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준비된 7개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은 짧은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구도를 다시 한번 1장부터 전체적인 걸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과 5장까지는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장의 구조는 1장에서 5장까지 6장까지가 있는데 7장이 삽입되어 있고 10장부터 14장까지가 삽입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이 삽입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요한계시를 흘러가면서 추가로 삽입된 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서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 본 것을 기억하라 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처럼 너희들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천상세계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인을 뗄 때 환란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에 와서는 삽입되어 있는데 주의 종들과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나팔 재앙이 8장과 9장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 전에 삽입된 7장을 넣어줌으로써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8장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7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예비처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과 13장, 14장에서는 짐승들, 지지난주 했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에 대해서, 그 다음에 666표에 대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최종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 심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는 큰 음녀의 환상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삽입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짐승이 멸망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고 21장에는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 20절에는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본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이 재앙의 출처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앙과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친다라는 것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하나님의 치닫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에 미치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주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의 서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 모든 심판과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일곱 재앙을 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서 4절은 대접재앙 시 살아남은 자들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는 휴거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도하셔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심판 후 하나님의 심판 후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이 섞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유리바다와 같은 천상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천상세계에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유리바다로 보여질 수 있다. 성경상으로 보면 보인다라고 유리바다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불심판을 당하는 것은 짐승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함께 불심판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검은고, 하프로 이렇게 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은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검은고를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이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다 가에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뒤를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아니라 누구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홍해를 물 덮어서 정말 잠재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이제 그런 모습처럼 승리의 노래라는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14만 4천 성도가, 교회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쓰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만국의 왕이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두렵고 영화롭기에 거룩하시기에 의로우시기에 모든 만국이 나와서 다 주께 경배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르는 이 찬양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노래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에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삶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디냐? 하늘나라 본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실체는 천국의 삶이 실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형으로서 우리가 과정으로서 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6절에서 7절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 7절은 성전이 열리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곱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주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네 생물 중 하나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이고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군대로 따지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런 격을 가진 하나님의 직속 수종을 두는 그런 천사 중에 한 명, 대천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여기에서도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때 거기에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천상에는 유리바다로 보석과 같은 유리바다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유리바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수정을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생물들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왕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그늘도 막 만들어주고 바람 더우면 바람도 만들어주고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수종 드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그 중에 한 천사의 역할 네 생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식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돌아오라 마지막 재앙을 주는 것 가운데에서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눈앞에, 문턱 앞에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순간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주님은 오늘 또 간절하게 눈물의 피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 마음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